오전에는 성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했는데, 오후에는 세례에 관한 말씀으로 세례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주의 사심에 연합하여 산 것을 두고 세례라 하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연합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하는 출발식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세례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수세 받을 자만이 아니라 임의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들, 또 중생을 받은 사람은 다 육체의 그런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더라도 실상의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분의 세례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여기에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신 같이, 우리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고 하신 그대로, 19절의 말씀 그대로 우린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것은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도 점점 죽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산 것은 하루 산 것이 아니고 하루 죽은 것이요, 또 이틀 산 것은 이틀 죽었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신 같이,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대형의 역사로, 또 우리를 대행의 역사로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대화친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로 우리 다시 살리신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신 같이, 내가 과거 죽었던 자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산 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사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 대신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함께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하는 것을 두고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의 반쪽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 이걸 믿는 것이 이것이 반쪽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서 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예수님으로 내가 살았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믿는 요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뭡니까? 아들 안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 이것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자신은 이 믿음으로 살아라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로 살던 이 자기, 이 자는 죽은 자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실 때 죽은 자인 것을 알고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옛사람이죠. 이런 옛사람, 과거 살았던 그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아직 살아있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자는 그런 자로 살면 멸망 안에 살아야 되죠. 나 과거에 내가 죽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은 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자는 날마다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믿는 겁니다. 또 나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으로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적으로 가져야 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 예수 믿기 전에 이 자 과거에 살았던 이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은 죽은 자이 된 것을 알고 여기서 자꾸 자기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또 자기의 의지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본능적으로 가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연습해서 자기 자신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었다.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나는 살았다는 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능은 생명으로 움직여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마음 이런저런 것을 품는 것, 또 내가 몸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마음의 기능, 내 몸의 기능인데 이 기능은 다 생명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홀 때는 멀쩡한데 영 힘을 못 쓰죠. 또 전혀 그 사람이 기력이 없습니다. 뭐 기억력도 쇠퇴하고 분석력도 떨어지고 총명도 없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산 것은 이것은 전지의 움직임이요 전능의 움직임이라 하는 겁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은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셋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참 붙들기를 제일 가에 있는 요 진리를 붙들면 주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영감을 붙들게 됩니다. 영감을 붙들고 나가면 그 안에 예수님의 대속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주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아예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아주 이상적인 말, 추상적인 말,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이런 말로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말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피로 성령으로 진리로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리와 함께 하면 돼요. 진리. 그 진리가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면 그러면 이제 진리를 붙들게 되고 진리를 붙들면 그 다음에 영감을 붙들게 되고 영감을 붙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붙드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거동행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모든 기능은 생명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 제일 먼저 뭐로? 진리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진리가 나의 기능을 붙들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또한 그 진리로 붙들고 살면 다음에는 이제 영감을 소개합니다. 영감을 붙들고 산다 그 말이죠. 그 영감이 나의 무엇을 기능을 붙들고 살면 이것은 다 영생의 기능이 되고 이것은 온전한 기능이 되고 이것은 다 전지전능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영감을 붙들고 살 때 그 다음 이 영감이 피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내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이런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이 기능을 붙들고 사는 이런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요, 예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생명이시니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 주님은 나의 전지라, 주님은 나의 전능이라, 또 주님은 나의 완전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부활로 산자가 되어졌으므로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니 그분이 내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정상적인 그런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뭡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성전이요, 나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동이 되고 능동이 되고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피동되어서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누군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자의 삶,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도록 합시다. 셋째, 내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한 것은 내가 과거 살았던 이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니 이 자를 두고 원죄라 그런 원죄. 이렇게 사는 것을 두고 원죄라 그러죠. 원죄는 이건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해서 사는 이런 삶이란 것은 전부 다 사망 안에 있는, 멸망 안에 있는 삶인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이죠, 죽일 자를 죽여야 됩니다. 살릴 자는 살려야 돼요. 내가 죽일 자는 어떤 자가 죽여야 됩니까? 내가 과거 나로 살았던 이놈은 죽었어요. 주님이 죽었을 때 딱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딱 자기 성질, 자기 악성, 또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습관, 자기의 기존 지식, 선익적 관념, 이런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기 전에 나로 뽀듯이 살았던 이 원죄성, 요놈은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죽인 것인 것을 알고 죽일 자를 죽이라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신앙에 고백하면서 세례까지 받아놓고 말이죠. 아니, 죽인 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산자같이 여깁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 자기 성질대로 믿고 자기 습관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뭐가 이런 죽었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죽일 자를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는 살려야 돼요. 뭐가 살렸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살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산 것이 이제는 바로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부터 하십시오. 자기 부인, 원죄성, 옛날에 죽었던 이 자기, 그걸 우리가 부인치 못하고 이것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해서 살지 말고 이놈은 죽었다. 옛사람 자기는 죽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때 내 대신 죽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연합해서 죽었다. 이걸 믿어야죠. 이 믿음 안에 살아라 했잖아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건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 아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받았죠. 그 믿는다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자기 옛사람, 즉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완전 부인이 있는데 없는 척, 썸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있으나 모하게 없는 척,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죽은 자를 죽은 것으로 알고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이제는 주님으로 살았으니 주님을 내 안에 딱 모시고 살아야 돼. 내가 각오로 살았던 이자는 죽은 자이니 이런 자로 우리가 살지 말고 산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았으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의 성전이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가 돼서 주님이 나를 능동하고 나는 그의 피동돼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자기 지식적으로 또 이것이 자기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성적으로 더 나아가서 본능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먼저 지식적으로 딱 죽이고 또 지식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딱 영접하는 것을 지식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이성으로 완전 본능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꾸 읽고 들어서 이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힘쓰고 그대로 자기가 이제는 살기를 힘쓰면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자기가 이제는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주님 영접.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거 동행이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주님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계시는 분이신데 제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의 말씀. 이런 우리가 주님 모신다, 주님과 하나 된다. 이게 참 이상적이고 좋은데 실상 우리 어떻게 주님 모실래?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려 하면 이거는 진짜 무슨 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빠진 사람같이 헤맨다 그 말이죠. 주님이 세 가지로 이렇게 오시고 세 가지로 계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모신 것은 어떻게? 이게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니 왜 내 속에 있는 요 죽인 놈 이 옛사람이 발동해서 여전히 자기를 주장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요 놈을 자기가 딱 죽이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쫙 붙들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자꾸 자기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을 내 마음에 딱 영접하는 게 됩니다. 주님을 딱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이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란 것은 주님은 세 가지로 계시잖아요. 진리와 영감과 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이 생명에 붙들려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딱 말씀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이제는 나를 주장해서 그 기능이 이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뭡니까? 삶입니다. 삶. 자기를 딱 부인하고 나는 이제는 죽일 자 이놈 옛날 죽었던 옛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산 사람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딱 자기 마음에 영접하여 말씀으로 영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 기능이 여기에 딱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살 수 있도록 할 때 제일 첫 번째 스테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진리가 나를 붙들도록 내가 진리에 붙들리도록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한 것도 성경대로 진리대로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도 성경대로 진리대로 내가 무슨 욕심 품는 것도 성경대로 진리대로 내가 가는 것도 성경대로 진리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성경대로 진리대로 내가 안 하는 것도 성경대로 진리대로 이 말만이 아니라 실상 그렇게 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이분 나의 생명이다.
나는 생명으로 움직여야 되니 이 과거의 육체의 생명, 자기 성질, 성깔, 이게 육체의 생명으로서 착각해서 그냥 막 성깔로 성질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 팍 고함 지르고 썩내고 그러면 젊었을 때는 그것도 말이죠. 박력은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힘 없어 보세요. 한번 왁 하고 나면 말이죠.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릉두릉하고 그게 좀 곤란합니다. 저도 한번 뭐 좀 건차례 때 한번 좀 성질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창피당했지. 막 그러고 나니까 막 심장이 뛰는데요. 호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주님이요 잘못했어요. 성깔을 안 부려야 되는데 성질을 안 부려야 되는데 이게 또 악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뭐 심장이 뛰어서 막 돌아서자마자 바로 뭐 강대상에서 뭐 심장약 부정맥약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몸이 약하니까.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옛사람을 자기 생명력 알고 이래 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생명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제 내 안에 딱 모셔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주님 그 모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제일 먼저 뭐로 삽니까?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그래서 진리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러고 나면 영감이 나를 붙듭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날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딱 붙들어서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능동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영감으로 사는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감을 모시고 살고 그러면 이제는 그 영감이 피를 소개합니다. 너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죄 공로 받았으니 죄 없이 살아야 되지. 너가 어렵다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지. 이렇게 예수님의 피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진리로 산다는 것이 주님 진리에게 붙들린다는 것이 이것이 뭐 말같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을 써야 이 양심은 옳고 바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양심인데 우리 마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 향하여 나간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양심을 써야 하나님 볼 수 있고 양심을 써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이 온전성의 진리, 영감, 피를 만나는데 그냥 멀쩡한 이런 그냥 뒤숭생숭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진리 그런 생각 가지고 진리 삽니까? 못 삽니다. 진리 붙들 수 있어요? 절대 붙들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자기 양심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틀린 것일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일까? 어떤 것이 정말 참된 것일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사. 이것이 양심을 쓰는 겁니다. 양심을 쓰는 것. 이런 양심을 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만나게 돼요. 진리를 만난 자가 영감을 만나게 되고 영감을 만난 자가 예수님의 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나를 완전히 피와 성령과 진리와 성령과 영감이 대석이 나를 딱 장하게 살 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 그런 우리의 모든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요 전지전능의 기능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주님을 영접하는 연습부터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연습을 하기를 나는 이 세 가지를 절대 안 잊어버린다. 성령, 진리, 영감, 피 이걸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세 중에 하나 내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이 세 가지로 항상 동행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자기 본능적으로 이것을 가지기를 힘을 써서 어떻게 말을 할 때도 순간순간 생각할 때도 무엇을 판단할 때도 무엇을 내가 정말 손으로 하는 일도 발로 무엇을 하는 일도 할 때 내가 항상 양심 써서 진리, 영감, 피 이렇게 붙들려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이렇게 힘쓰면요 자기의 심령이 맑아집니다. 내 속에 있던 잡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다 떠나버려요. 자신이 성화가 된다. 자신이 성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잡된 것이 이래저래 나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딱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이 세상을 바로 알고 모든 만사를 바로 알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임의 중생으로서 세례받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 형식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를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 때문에 우리 하나 하는 형식이지, 실상 중생이 우리가 받은 세례예요. 중생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 세례 받은 자는 이제 우리의 세례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 과거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자기는 죽었고, 나는 주의 사심에 연합해서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산자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시다. 나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옛날 예수 믿지 아니했던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님 인하여서 산자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그분은 나의 능동이요 내가 피동되어서, 내가 나를 절대 주장하고 내가 능동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님이 주장하셔서 나는 주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나의 생명 되셔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산단 말입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가 사. 왜?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로 성령과 진리로 삽시다. 셋째,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완전히 죽여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오직 그의 것이 되어서 피동되어 사는 요것이 되어질 때에 우린 세례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이 되고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인 것을 믿어서 이 믿음, 아들 믿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